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은 새 출발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 새 출발과 새로운 교회 문화가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간 이제 쭉 했던 시리즈 설교, 새 출발에 관한 시리즈 설교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게 리오프닝이 아니라 뉴 스타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재개방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5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새로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새 출발과 새로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작년으로 생각해 하는데, 작년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사실 2세들은 위안부가 뭔지 잘 모르실 건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정부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일본 군인들을 성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조선의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이제 위안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대대로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했고, 공식적인 사죄와 아울러서 피해자 보상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로서 2015년 12월 28일 날에 이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총리 그 정부 사이에서 이제 합의를 받습니다. 10억엔의 돈을 받고 위안부들을 위한 특별 기금을 이제 마련한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한국에서 바뀌고 나서 바뀐 대통령이 이제 일본의 수상에게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고, 또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서 한국 국민들이 또 반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 일본 국민들도 또 한국 국민들에게 반발을 하면서 아주 에스컬레이션을 냈죠. 그 충돌이 아주 크게 번져가지고 불매운동을 하고 무역 제재를 하고 정치, 경제, 문화 충돌이,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뭐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이 아주 큰 화근이 된 것입니다. 이 문화의 차이를 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인데요, 보통 이제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은 이해 문화라고 하고 일본은 법의 문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조선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에 조선이었죠. 그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리학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굉장히 깊게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적인 철학으로 만들었죠. 독특한 성리학을, 조선의 성리학을 만들었습니다. 성리학의 이제 주 내용이 이라는 것인데, 이라는 것은 이치를 이야기하고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치와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와 원리는 법 위에 있고 정치 위에 있고 심지어 왕 위에 있는 것이 이치이며 원리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반면에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의 태생을 보면 일본은 무사 계급들이, 사무라이 계급들이 이제 무력으로서 나라의 질서를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럴 때 일반 평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큰 무력 앞에서 그것에 항거하거나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하지만 단체로 보면 강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칙을 잘 지키는 거예요.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서는 원리보다도 이치보다도 법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정된 법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설사 나라와 나라가 해박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원리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혁명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원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맺어진 협약, 한번 맺어진 법, 그런 것들을 그냥 뒤집어 엎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의 충돌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큰 충돌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인간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한 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직장 문화라는 것이 있죠. 직장 문화.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는 LG 그룹의 문화, 삼성 그룹의 문화, 현대 그룹의 문화 막 다 달랐어요. 현대 그룹의 문화는 막노동의 문화다 막 그런 말을 했었고, 삼성은 뭐 이렇게 상당히 젠틀한 문화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기업마다 문화가 있습니다. 또 가정마다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손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하룻밤만 머물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가 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방 가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과 대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이 가정의 문화가 대강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보이는 것은 10%고 보이지 않는 문화가 90%입니다.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고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 뭐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 교회의 사기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성도들 간에 얼마나 화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90%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핸드폰 하면 보통 저는 애플의 아이폰이 생각납니다. 물론 삼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갤럭시가 생각나겠지만, 초콜릿 하면은 허쉬 초콜릿이 생각나죠. 그렇죠? 복사기 하면은 지락스 머신이 생각이 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은 구글이 당연히 생각나죠. 햄버거 하면은 맥도날드,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 한마디 하면 탁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뉴욕 감독이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든지 어떤 단어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문화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제 성도들 신방도 하고요, 직접 신방하기도 하고, 또 주로 카톡,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한번 시작하면.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한 3년 이내 되신 분들이 교회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하는 것들 들으면서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 출발을 하는 마당에 우리가 교회 문화도 새로운 출발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과연 성경적인 문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교회 문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화라는 것은 시간의 축적을 요구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굳어져서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터널을 우리가 쭉 통과하면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갈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롤마들이 중요합니다. 모범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때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모든 것 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틀을 깨고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현명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떤 때일까? 지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때일까? 그것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그 때 파도를 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에서 하고 있는 말이 전부 그런 말입니다. 때를 알고서 하나님의 때를 타라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바꿔야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나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내 품성과 내가 그간 쌓아온 내 아집, 고집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가 정말 휘몰아치면서 쓰나미처럼 막 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코로나19처럼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이 순간에 뭔가가 좀 패러다임 자체가 크게 근저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이때에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기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큰 은혜가 하나 있었어요. 뭐 나중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겠지만 제 자신이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기간이라는 이 특수한 기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뀔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지나가나라고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고난스러운 때이겠지만 이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기간도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기간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예수님 많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의 신앙입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철두철미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12제자의 행동은 상당히 달랐어요.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율법을 많이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근데 이게 새 포도인지 헌 포도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는 새 포도주의 시대,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깨트리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의 시대에 있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시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신앙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장 정통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새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 안에 뛰지 않았기 때문이죠. 깨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갈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재 있고 있는 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만 하려고 했고 그것을 바꾸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격퇴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전 속에서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새 시대가 되었다. 새 포도주가 너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새 부대, 즉 새 마음이죠. 그래서 새 부대라는 것은 너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너의 문화와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한 번의 때를 놓쳐버리니까 계속 예수님을 반대하게 되었고 그들은 끝내 큰 죄인들이 되고 성경에 기록되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누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화라는 것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때 우리가 바꿀 만한 때에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는 하나님의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어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미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근저에서부터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심은 내일 근심 내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는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의 큰 혁명의 파도가 몰려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분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 분별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변할 때입니다. 세상이 진동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내면도 내가 진동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먼지를 진동해서 다 털어내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의회라는 생각들은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로 정말 파릇파릇 살아있는 그런 기상과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문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롤 모델이 중요합니다.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롤 모델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가르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저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데 대해서 은사가 많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항상 내가 가르치고 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본받으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단 몇 사람이라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롤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게 변할 것입니다. 물론 나부터가 변해야겠죠. 근데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롤마들이 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 롤마들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보람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고 나서 젊은 집사들에게 또 평신도들에게 나를 따르시오, 내가 한 만큼 하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큰 신앙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바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요 기독교 교육 이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기독교 교육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좋은 교육은 모범으로 보는 가정교육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는 원래는 제자 훈련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같은 거 안 시켰어요. 만약에 교회에 딱 들어오면 이제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성도가 교회에 딱 왔어요. 와가지고는 딱 봅니다. 그게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그냥 성인 성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펄프한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근데 따라갈 만한 롤 모델이 교회에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엉뚱한 인간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도제식으로, 도제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모범으로 가르쳐 주셨듯이 그렇게 이끄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종합하면 교회 문화라는 것은 바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문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바뀌는 것은 롤 모델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한데 그 롤 모델이 갖춰야 할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69절을 암송하는데 69절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 문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크리스찬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 너희가 선을 행하려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내 위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오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터졌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뭐 헌금도 좀 줄어들고 그랬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문화라는 것이 교회 재직들이 나서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더 어려운 교회들도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미 선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 문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문화로서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타인 위주의 교회가 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 돌아가지 않으셨죠.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 바쳤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준 것이죠. 그것이 교회 문화의 첫 번째 가장 베이직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방해를 받죠. 더 나아가서 오해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낙담이 됩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교회 문화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교회 문화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 했다가도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말 번복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게 성서적이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원하면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이제 이 모세를 졸랐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하도 괴롭히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도 괜찮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밥을 좀 요리 솜씨가 없으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 증거로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라는 걸 들어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도 너희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허락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가운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교회 문화, 오뚜기 같은 교회 문화죠. 굉장히 진취적인 교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100명의 사람이 포기하고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20명에 20명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주 진취적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 불평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취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교회의 두 번째 교회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더 덧붙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여가지고 세 번째 기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할 때 교회 외의 일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신경 쓰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세상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죠. 그렇게 세상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관한 빚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참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한 다른 교회들을 열심히 도와야죠. 우리 교회는 살만하니까,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없으니까 나는 뭐 다른 곳에 돕겠다.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옳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생각입니다. 너무 명확한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과연 없을까요? 많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떤 어려운 형제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는 바이포클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전 세계를 다 바라봐야 돼요.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전 세계 아프리카에 있어, 아시아에 있어,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항상 연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 바로 한쪽 눈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 가운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항상 그것을 신경 써야 돼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고 저 멀리 있는 곳에 신경 쓴다고 한다면은 그 균형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균형이 깨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이포컬, 두 개의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교회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하라. 항상 타인의 필요에 관심 있는 교회가 되어라. 어려운 기간일수록 너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아라. 두 번째,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 같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라. 진취적인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항상 너 주위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라. 몇 년 전에
미국의 이제 그 네트워크 관리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밥 보든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인맥 관리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대박을 터뜨렸겠지만, 뉴욕 타임스에서 선정한 1등을 몇 주간 했습니다. 최고 많이 팔린 책. 인맥 관리에 관한 책이에요. 저도 이제 그 책 한번 읽어봤습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밥 보든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100사람 정도가 도와주면은 크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100명이 어디 있느냐? 그 100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옆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가족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요. 직장 동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요. 직장 상사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교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 100명이 내 성공의 여부를 손에 쥐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바로 옆에 있는 100명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100명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크게 되겠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100사람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뭐냐면은, 멕시코에 가면은 이제 콘도 같은 걸 많이 팔아가지고 관광지에서 칸쿤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콘도 같은 거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 콘도 판매하는 그런 이제 영업사원들이 있대요. 멕시코에.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상위 3%는 엄청나게 세일을 잘하는데 하위 97%는 세일이 거의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봤대요. 어떻게 해서 3%는 그렇게 많이 팔고 97%는 많이 팔지 못하는가. 근데 한 가지 결론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상위 3% 산업은요, 처음 100명의 고객을 만들 때까지 열심히 한대요. 그걸 100명이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명에다가 에너지 한 80%를 쏟고 나머지 20%만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하는데, 그 리크루트 하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위 97%는 정반대로 행동을 한대요. 처음에 100명 얻을 때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딱 100명이 채워지고 나면은 거기다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한 10%나 20%만 쓰고 또 다른 100명을 얻기 위하여 에너지의 80%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위 3%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객 100명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그 100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잘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으로 비유하면, 석유가 있는 유전으로 비유하면 그 유전에 아주 한 100억 배럴, 1억 배럴의 그 석유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100배럴만 뽑아내고 이게 됐다 하고 또 다른 유전으로 가서 유전을 또 파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어마어마한 많은 유전이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해라 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내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항상 타인 위주의, 타인의 필요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 같은 진취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보면은 다시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쓴 편지에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든지 뭐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지만 편지들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죠. 근데 그 의미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같이 연약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 별별 일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문화를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들 이름을 꼭 언명하죠.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적게 언급하고, 그렇지만 사람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히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별로 별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가 학식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너는 다 민들레처럼 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를 어찌 보면 미련한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 같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가지고 초대교회 문화를 만들고 전 세계 로마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게 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민들레처럼 약한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문화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것들은 앞에서 이끄는 소위 어떤 지도자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민들레처럼 약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약하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섬세하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쉽지가 않지요. 하지만 작은 자들은 겸손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민들레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문화가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들은 또 이렇게 사과나무, 감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과나무나 감나무는요, 큰 나무지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민들레는요, 굉장히 작은 나무지만, 작은 것이지만, 바람에 불면 그 씨가 바람에 날려갑니다. 굉장히 씨가 작아요. 그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예외 없이 그 투박한 땅을 이겨내고요, 꽃을 피웁니다. 어디에 갔든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요, 이미 사과나무, 감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사과나무, 감나무, 움직이지 않는 사과나무, 감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과나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들레와 같은 사람이면 족합니다. 부지런하고 떨쳐주는 대로 거기에서 열심을 내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교회 바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부터, 내 교회부터 먼저 신경 쓰면서 그렇게 민들레처럼 해나갈 때 교회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기간이고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뭐 자이든 타이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 출발을 해나갈 때 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항상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교회,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민들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